오늘 부활절, 오늘 부활 주일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에서 많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 대목이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람마 사박다니 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된 겁니다. 시편 22편은 이 다윗의 찬송시이지만 그 시편 곳곳에 다윗의 찬송시가 실제로는 그 다윗으로 표상되는 메시아의 고백, 메시아의 찬송,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시편 22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고난 속에서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지도 내용을 여기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렇게 이 모든 면에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16절에 보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하는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수족을 십자가의 그 못으로 찔리는 면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8절에도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이런 일을 했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것이 밀려서 수동적으로 끌려 가신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끔 하셨다는 것, 이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도다 하는 말씀을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의 모든 증언이 참되도다, 뭐 이렇게도 나오는 데도 있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근데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십자가는 끝입니다. 실패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복음서에 보면 그 앞에 예수님이 제3일에 살아날 걸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생각이 나지 않고 그 일은 너무나 기적 같은 이야기라서, 꿈 같은 이야기라서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듣긴 들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절망이 있는 그 때인데 마침내 안식 후 첫날 제3일째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그 소식을 온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 예언이 되었죠. 예언이 되었으면서 실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 부활의 전제는 진짜 죽었다예요. 진짜 죽었다. 예수님이 진짜 죽음을 맞이했다. 이 면이 확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19장에 보면 그런 일들이 쭉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31절부터 봅시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특히 6월절이죠. 안식일 중에서도 6월절이에요.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십자가형은 죽은 게 그렇게 빨리 죽지 않아요. 고통은 있지만 빨리 죽지 않아. 그래서 마지막에 죽음을 확인할 때는 뼈를 꺾어서
확실하게 그야말로 요새 말로 확인 사살합니다. 죽음을 확인하는데 그래서 빨리 뼈를 꺾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32절 보니까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어요. 양 옆에 강도들이 있었죠. 그들의 다리는 다 꺾었어요. 근데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더 이상 다리 꺾을 필요가 없어요.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사실 이 일은 자기들의 순리대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뼈를 꺾고 확인했는데 이미 예수님은 죽은 거 그들이 확인해서 뼈를 안 꺾고 창으로 달리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미 성경에서 미리 하신 말씀대로 한 거예요. 36절에 봐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중에 좋은 성경 보면 그 관주가 있어요. 관주에 보면 나옵니다. 몇 구절이 나와요? 제일 먼저 출애굽기 12장 46절이 나와요. 그 출애굽기 12장 46절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시죠. 그 마지막에 죽음이 그들에게 임할 때 이야기입니다.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죠. 그때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습니다. 그 다 집에 모여서 먹는데 그때 얘기해요. 12장 40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유월절 날 어린 양을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모두 그 양을 먹습니다. 먹는데 그 양은 뼈를 안 꺾어요. 그러니까 곧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얘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예수님의 말로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날 첫 유월절 무슨 일이 났습니까? 애굽에는 죽음이 임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바른 그 문 안에 모여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데 그 뼈는 안 꺾었다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뼈를 꺾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하는 그 어린 양을 같이 먹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찬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또 그때뿐만 아니고 처음에 첫 유월절이 그랬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다가도 그때도 유월절을 지킬 때 똑같은 얘기예요. 민수기 9장 1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려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날 언제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양을 먹는데 그 양은 뼈를 꺾지 않는 양.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는 것도 이미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얘기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창을 찔른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오히려 그들 그 옆구리에 창을 찔린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죽으신 거예요. 원래 뼈를 꺾어야 되는데 꺾지 않은 것조차 성경 말씀에 응하는 것이고 유월절 어린 양이고 창에 찔린 것도 물과 피가 나왔어요. 확실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장사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 19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예수의 시체를 받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놓은, 자기가 마련해 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니고데모도 함께 와서 모든 향을 100리트라라면 거의 한 30kg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향품을 가지고 와서 들어옵니다. 그 향품을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요즘은 전혀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는요, 병원도 흔치 않은 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관을 그 큰 집에 안방에 관을 놓더라고. 관을 실제 자기 집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관에 짜서 그 안에 할머니의 시체를 놓고 그 뒤에다가 병풍을 치고 그 앞에 향을 많이 펴요. 왜냐하면 냄새가 나. 근데 집안에서 이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장례식장 가가지고 그 향을 피우고 아니면 꽃을 놓고 인사하는 그 자리가 안방이었어요. 이 마당에는 큰 천막을 쳐놓고 밑에 이 거적대기 이렇게 쭉 깔아놓고 상을 놓고 거기서 오는 손님들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일 큰 손주니까 안에 있어야 돼요. 장손은 아니야. 저보다 어린 동생이, 사촌 동생이 그 큰아버지 댁에 양자로 가서 걔가 장손이야. 근데 나이는 제가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꼭 거기 있게 하는데 제가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냄새가 나서 썩은 내가 나는 거야. 향을 피웠는데, 그리고는 이틀 지나니까 밑에서요 이 물들이 나와. 거기 정말 있기 싫었어요. 근데 그렇게 장사를 지냈거든. 그러니까 향품이 필요한 게, 죽은 시체가 있으면 향품을 넣어놔야 냄새가 안 나요. 많이 넣어놔야 돼. 그랬을 때 여자들이 마지막 그 무덤에 묻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9절 봅시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자, 죽었는데 무덤이 어디냐면 바위 속에 판 무덤이에요. 바위 속에. 지금도 예루살렘 가보면 특히 그 흰놈의 골짜기 쪽으로 옛날 무덤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면 전부 그 무덤이 바위를 깎아서 팠어요. 그냥 흙이 있는 데서 판 게 아니에요. 바위를 깎아서 그 안에 걸 판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속에 있는 무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거기 들어가서 다 봤습니다. 전부 바위야. 근데 바위를 깎아서 이쪽에 한쪽에 침상처럼 놓았고, 부자들 무덤은 이 큰 석실이 2개입니다. 안에 석실이 있고 밖에 석실이 있는데, 밖에 석실에는 부자일수록 그 테이블 같은 이 석판 하나예요. 석판을 놓은 게 아니고 그냥 바위를 깎아서 이렇게 테이블처럼 그 침상처럼 놨어요. 그게 2개 내지 3개가 있어요. 이제 가난하면 그것도 못 놓지. 예수님이 실제 묻히신 곳은 이런 석실 크게 2개가 있지 않고 이렇게 구덩이처럼 석실을 만든 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 들어가신 데는 석실이 있고 처음에 이 시체를 놔요. 거기 놓으면 거기 놓고 한 2년을 지냅니다. 그러면 그 시체가 다 썩어서 뼈만 남아요. 그럼 마지막 뼈를 그 안쪽 석실에다가 뼈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항상 비워놔. 왜 2개냐면 또 다른 사람이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 가족 중에. 그러면 그 옆에 이 침상 같은 데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그 집안 대대로 오는 선조들의 뼈가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10쪽에 돌아간다는 말이 실질적으로 맞아요. 뼈가 거기 같이 모이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장사 지낼 때는 그 앞에 석실에 침상 같은 데다가 시체를 놓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놓은 거예요. 세마포로 싸서. 그렇게 놨는데 다 바위에 바위. 그러니까 다른 나갈 길이 없어요. 앞에 문 밖에 다른 길이 없어. 전부 바위니까. 바위를 깎아서 파서 만드는 무덤이니까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이스라엘 성지순례나 터키 그리스 간 분들은 그 카파도키아에서 괴레메에서 다 봤을 거예요. 이렇게 굴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문이 있습니다. 근데 문에 요 정도 크게요. 요 정도 크기에 돌이 있습니다. 돌 바퀴가 있어요. 이 두께는 한 요 정도 해. 요 정도 두께에 요 정도의 돌 바퀴가 있는데 그게 한쪽으로 이렇게 밀려 있습니다. 보통 때는. 근데 그 문을 닫을 때는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뒤에서 사람이 와서 그 돌을 밀려가지고 가운데를 딱 막으면 끝이야. 절대로 사람들이 못 다녀요. 그리고 한 사람이 그걸 밀어서 옮길 수도 없어요. 그런 큰 돌이 있습니다. 그걸로 막은 거야.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놓고 가도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도 그걸 굴릴 수가 없으니까. 61절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러니까 십자가에도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들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세마포 싸서 간 거 다 봤어요. 니고데모가 향을 가지고 봤어요. 그 돌을 깎아만 거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은 것도 봤어요. 돌 굴린 거 다 봤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또 마태복음을 보면 왜 제자들은 기억 못하는데 그 제사장은 기억을 해요.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잘못하면 민심이 또 동요되니까 그걸 막자. 그래서 경비병을 그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것까지 해.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은 장사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무덤이 바위를 판 무덤이라는 얘기가 계속 다른 데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 봐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마가복음 똑같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확인한 거야. 아, 저기구나. 확인한 거예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23장 53절부터 봐요.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 계속 나오죠. 다른 길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돌로 막혀서 돌로 굴려서 막으니까 절대로 여기에 들고 날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5절에 봐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다른 데는 이름이 나오죠. 근데 그냥 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준비했죠. 그 다음에 안식일은 지나서 와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안식 후 첫날,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있은 일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20장, 오늘 본문 20장 1절 봅시다.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사실 여기 막달라 마리아 혼자 온 건 아니에요. 혼자 온 건 아니야. 누가복음 24장 10절 봐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무덤으로 갔다.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여러 여인들이 갔어요.
가서 그들이 발견한 건 뭡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시몬 베드로와 2절에 봐요. 본문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오늘 읽은 이 부분은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직접 들어가 본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요한 자기라고 얘기 안 하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꼭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가서 둘이 확인해. 먼저 도착하긴 요한이 도착했는데 안 들어가요. 베드로가 들어가서 뽑고 요한이 나중에 들어가서 뭐라 합니까?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어요? 뭘 믿어요? 무덤에 비어 있다는 걸 보고 확인한 거야. 근데 이때까지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믿은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보고 확실히 비었구나 하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은 그 빈 무덤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빈 무덤 자체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빈 무덤 자체는 무덤에 비어 있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무덤에 들어가는 척하고 시체를 빼돌렸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누가 가져갔다거나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에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 첫 번째 가능성은 이미 배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의 시체를 그 무덤에 넣고 세모패 싸서 넣고 향품도 넣고 돌을 굴려서 막은 걸 다 확인했잖아요. 처음부터 안 들어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져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서도 얘기합니다. 거기 15절 17절을 봐도 15절에 봐도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의 시체를 찾으려고만 노력한 거야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데 세 번째 가능성을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이 부활은 빈 무덤에서 부활이 증거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직접 부활된 상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비로소 그들이 부활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다른 외부는 아니고 제자들에게만 보여요. 제자들에게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이 끊임없이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일을 증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봅시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친히 보여줬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기간이 40일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베드로의 설교 그 이후의 모든 설교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봐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것도 이제 시편 16편의 얘기를 인용한 것인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 뭡니까? 직접 봤다는 거야.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 이걸 계속 얘기합니다. 3장 15절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계속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직접 봤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0장 39절부터 봅시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 같이 다니는 증인이죠.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데서 부활하시는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직접 같이 만나고 함께 음식조차 먹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게 증인이에요. 직접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빈무덤은 왜 중요하냐? 빈무덤 자체는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빈무덤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을 얘기해요. 제일 먼저 몸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몸으로. 소위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학자들과 심지어는 이단들이 예수님의 영적 부활을 얘기합니다. Spiritual Resurrection을 이야기해요. 영적 부활. 그러니까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그냥 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교주들이 죽으면 꼭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그래요. 교주는 자기들은 살아있으면 안 죽을 것처럼 얘기해. 죽으면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그래요. 근데 부활은 영적 부활이라는 게 없어요. 몸이 부활하는 게 부활이에요. 예수님도 몸이 살아서 부활한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 천국 갈 때 우리 몸이 부활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죽으면 몸은 땅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낙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심판 날에는 우리 몸이 부활해서 천국 갑니다. 몸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 몸도 있습니다. 그냥 영적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이 부활합니다. 진짜로 죽고 진짜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들의 다시 살아남과 예수님의 부활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구약에 보면 엘리사가 살린 수넴 여인의 아들이 있어요. 엘리사가 살립니다. 또 그 수넴에서 조금 돌아가면 나인성이 있습니다. 나인성. 다 나사렛 언덕에 올라가면 다 보여요. 수넴도 보이고 나인도 보이는데, 그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상여가 나갈 때, 나인성에서 상여가 그 장사 지내러 나가다가 그 상여는 아마 그 관도 없었던 것 같아. 그 위에 그냥 시체를 얹어서 사람들이 메고 가는데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과 만나요. 그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상여가 나간다고는 이미 며칠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냄새도 났을 것이고 완전히 죽음이 확인된 그를 살립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죠. 가장 극적인 대목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와. 나사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이제 나사로 무덤까지 갔어요.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흘까지 아니야. 제 경험엔 이틀부터 냄새가 났어. 이틀째부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제일 큰 손주라고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그 방에 있는데 제가 중학생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냄새가 나요. 이미 나사로는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살립니다. 43절 봐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일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원래 한국에서도 염을 하잖아요. 옛날 염을 하잖아요. 요새는 뭐 입관이라고 해서 그때 하더라고요. 옛날엔 목사들이 염을 했습니다. 직접. 근데 그 나사로가 그 상태로 수위에 쌓인 상태로 세마포에 쌓인 상태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살아난 사람과 예수님의 부활과의 차이가 뭡니까? 성경에 수없이 많이 죽었다 살아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그들도 또 죽었어요. 죽었다 살아난 것만 그 부활적인 어떤 표적을 준 것이지 그들의 부활은 진정한 우리가 지금 바라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른 거야. 표적으로 다시 사는 거지 그들은 세상에서 또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몸부터 다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에서 몸으로 살아나셨는데 그 몸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썩어지는 몸이 아니고 썩지 않는 몸으로 새롭게 입으신 거예요. 그게 달라요. 나사로라든가 뭐 수넴 여인의 아들이나 전부 다 다시 살아날 때 썩어질 몸으로 또 입은 거야.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아니에요. 썩지 않는 몸. 그걸 보통 뭐 spiritual body 또는 glorified body, 영광의 몸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지 않는 몸이에요. 그래서 몸이 다르다는 것이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7절부터 봅시다. 자, 마리아에게 나타나실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부활하신 직후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아침에 얘기야. 그 동산에서 마리아를 만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럼 어떤 몸인가?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의 광경 한번 봅시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다 닫고 꽁꽁 쌓여 있는 곳에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이 닫혀 있는 그곳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샬롬 하고 얘기합니다. 꼭꼭 닫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은, 현재 우리 3차원의 안에 있는 이 몸은 문이 닫혀 있을 때는 못 들어가죠.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죠. 예수님은 그냥 들어가셔. 차원이 다른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 도마가 뭐랍니까? 나는 못 믿겠다. 근데 도마가 있을 때 한 번 더 나타나십니다.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도 도마도 함께 있고, 도마도 함고 문들이 닫혔는데 또 문들이 닫혔어요.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샬롬합니다. 그리고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얘기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 살 때는 완전한 몸을 입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걱정 마세요. 천국에는 젊은 얼굴로 나올 겁니다. 젊은 몸매로 나올 겁니다. 지금처럼 중력의 힘으로 다 흘러내린 몸이 아니고 그때는 정말 최고의 상태의 몸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천국에서 유일하게 불완전한 몸을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못자국이 있죠, 창자국이 있죠. 우리는 그게 없이 완벽한데. 근데 그 예수님의 몸이 이 세상 우리가 보는 몸이 아니고 영원한 몸이야. 영원한 몸. 근데 그렇더라도 그냥
영적이기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진짜 몸이야. 그래서 같이 음식도 잡수시는 그 몸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 봅시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이 그들이 누구냐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야. 엠마오로 갈 때 같이 가시면서 성경 풀어주잖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들이. 근데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그때 알아보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바로 없어져요. 우리 보통 지금의 몸이면 그럴 수가 없죠. 바로 없어져. 그러니까 지금의 몸이 전혀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만 몸은 몸이라서 같이 음식을 잡수실려 있는 그거라는 거예요. 바로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한다 그랬죠?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죽어서 몸은 있는 줄 알아요. 몸은 있고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귀신 나타나듯이 영으로 나타난 줄 아는 거야.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몸이 있다는 거야. 몸이.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뒷무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몸이 있으십니다. 영으로 부활한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몸은 우리의 몸과는 달라요. 영적인 몸, 영광의 몸으로 새롭게 된 몸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릅니다. 이제는 썩지 않는 몸, 영혼이 죽지 않는 몸, 그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냄 여인의 아들처럼 부활하기 원합니까? 나사로처럼 다시 살기 원합니까? 또 죽어요.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결국 우리가 그냥 영혼만 사는 거니까 진정한 몸과 합해지는 우리 전인격적인 우리 하나하나가 천국에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서 바로 이 은혜 가운데 사시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바라고 이 소망 속에서 우리의 변화된 삶 속에서 진정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